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오늘 이제 드디어 12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하늘의 오르사입니다. 사도신경 저희 세 가지 뜻 좀 이따 한 번 더 말씀드릴 거고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 중에 이신조 같이 나누는 중이고요. 지난주는 요 사흘 만에 죽으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특별히 질문 중에 정말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막 너무 위험한 순간에 평안하니? 라고 물어보셨던 것. 실은 저희가 이 크레도, 여기 I believe in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나는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이 한 주 한 주 가시면서 나는 저것을 믿는가 물어보시면 좋고요. 아니면 교회에서 이런 것을 믿는 거구나 마음속으로 이렇게 딱 잡으시면 좋아요. 그러면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건 무엇일까? 지난주에 세 가지 마음 나누기 중에 나는 마리아냐 제자냐 제가 여쭤봤잖아요. 나는 울고 있던 마리아였냐 문을 잠근 제자들의 제목이 이게 좀 구체적이라 그런지 대답이 되게 재밌었어요. 어떤 분은 무서워서 울지도 못하고 자기는 심지어는 슬퍼서 그러니까 슬픔도 숨기고 살았을 것 같다 라는 분도 계셨고, 한 분은 또 마리아인데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집에 돌아갈 힘도 없을 정도로 너무 힘이 들어서 자기는 그랬을 것 같다. 이것도 재밌었어요. 자기는 가족을 챙겨서 다른 나라로 갔을 거다. 더 멀리 집 정도가 아니라 또 도망갔을 거다. 여러분은 어디일 것 같으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처음 신앙을 가질 때, 이거는 혹시 뭐 우리 어른분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신앙을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나는 정말 이렇게 살아갈 거야. 딱 믿었어요. 근데 갑자기 세상을 향해 가요. 직장을 가져요. 그랬더니 그대로 못 살겠다. 그대로 못 살겠다. 라는 생각하면서 셋 중 하나인 거죠. 그냥 너무 힘들어. 그대로 못 살겠어. 내가 신앙인인 걸 숨기고 무서워서 집에서만 몰래 차라리 안 믿을래. 어느 쪽이든 전 셋 다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제자와 우리를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라는 건 딱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떠나서 심지어 힘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고 물어요. 뭐 부활의 증거에서 막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뭐 세마포 뭐 이런 거 나와요. 예수님께서 근데 전 잘 모르겠어요. 그게 꼭 필요한지. 이번에 검색해 보니까 세마포 예수님이 이렇게 감쌌던 뭐 이게 뭐 발견됐다. 근데 저는 그게 없어도 괜찮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요, 여러분 이 자리예요. 여러분 여러분이에요. 이게 왜 부활의 증거가 되냐? 이 한올교회가 어떻게 부활의 증거가 되냐? 여러분 지금 몇 주간 나눠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단 한 명도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막 나와서 아닙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진심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라고 전한 사람 있었다 없었다?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전 세계에 오전 11시만 되면 지구가 도는 시간에 맞춰 우리가 모여 예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증명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을 만나지 않으셨다면 갑자기 제자들이 다시 사람들에게 나와서 목숨 걸고 나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말할 이유가 없어요. 조금도 위험이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평안하니 물었을 때 한 분이니까 왜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안하니라고 말한 그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쭤봤더니 어떤 집사님께서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을 생각하면 모든 문제가 작아짐을 느낍니다. 너무 신기한 거 아니에요? 너무 두렵고 어려운데 기도하는데 문제가 작아지. 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두려워요? 문제가 너무 커 보여요. 맞죠? 문제가 너무 커요. 중학생이 된다는 게 두렵지 않아요? 우리 초육들은 중학생이 된다는 게 두려워요. 여러분 어른들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른이 되니까 문제가 작아요? 어른이 되니 더 큰 문제가 오던데요. 맞죠? 더 큰 문제가 와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문제가 좀 작아지는 것 같아. 없어지는 건 아닌데 또 늘 힘들 때마다 찾아오시는 것 같다. 밤에 혼자 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언제나 내 곁에 오셔서, 그래서 내가 좀 버틸 수 있는 게 그 예수님 때문인 것 같고 위로를 받는다.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럼 예수님 부활하실 때 모든 사람에게 다시 나타나시지. 이 생각 해본 적 있으시죠? 솔직히 그냥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예전처럼 사역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빌라도를 찾아가. 심지어는 나를 붙어 죽이라고 했던 제사장들에게 찾아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나타나 너희나 죽는 거 봤지? 뿅뿅. 심지어 이틀 만에 내가 이렇게 제자들에게 지난주 마지막에 여기 이렇게 만져봐 했던 것처럼 나 이렇게 살아나서 너희나 죽는 거 봤잖아. 왜 안 이러셨을까? 솔직히 생각해봤다. 없어요? 전 진짜 많이 해봤는데. 이런 거 있지 않아도? 그러면 오케이, 딴 사람들 만났대. 모든 사람은 아니라도 막 갑자기 부흥회 끝나고 수련회 끝나고 나 예수님 만났어 이런 얘기할 때 왜 쟤한테만? 여러분 지금 이게 지난주 말씀 나누고 난 은혜들 나누는 거잖아요. 혹시 지난주 같이 예배 드리셨어요? 근데 난 저렇게 은혜 안 받았는데 왜 내게 안 오시는 거지? 나도 힘든데? 나도 긴밤 혼자 지내고 있는데 왜 안 오시는 것 같지? 나는 왜 위로가 없지? 이 생각해 본 적 있지 않으세요? 오늘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때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몇 명에게만 나타나셨나? 이게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아니에요. 사복음서를 사도행전까지 다 봐도 모든 사람에게 주로 그 11제자, 유다는 없으니까 그들 위주로 만나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얘기하신 것도 모든 사람, 왜냐면 그 산상수는 다 같이 들었어요. 근데 그 뒷얘기 몇 명만 들었다고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이 하늘의 오르사예요. 하늘의 오르사. 근데 이 하늘의 오르사는 실은 이 전까지는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그리고 여기까지는 과거에 대한 고백이에요. 2000년 전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맞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부터는 하늘의 오르사부터는요, 현재에 대한 고백이에요. 목사님 이거 과거형인데요? 과거형 맞아요. 근데 왜 하늘의 오르사가 왜 현재 고백이냐면, 전사님 필요합니다. 오는 동안 사다리 온 동안 기다릴게요. 사다리 올 거예요. 2달면 사다리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 사다리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기 사다리가 있어요. 올라갈게요. 저희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많은 종교가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저 위에 계시다고. 그래서 그 높은 곳을 향해 전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기 조금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한 번 더 있어요. 카메라 준비해 주세요.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시다고 생각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으려면 더 열심히 일하고, 제가 사라지고 있어요. 빨리. 예수님 더 믿으려면 더 새벽 기도도 하고, 안 보이잖아요. 얼마나 은혜로워요. 더 하나님 사랑하려면 더 봉사도 더 열심히 하고, 얼굴 좀 보여줘요. 무서워요. 끊임없이 위로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내려다보는 분으로, 그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니셨다. 이거는 신약만, 구약도 맞죠? 구약 읽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와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이 땅에 내려오세요. 왜요? 우리 사랑하시니까. 이건 설명도 안 드릴게요. 간단, 사랑하는 사람이 내려와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저희가 지난주 나눈 건 뭐였냐면, 여기서 더 내려가신 거예요. 할 수는 없으니까. 더 내려가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이 아니라 더 아래 죽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가신 거예요.
우리로 보면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지옥이었습니다. 내 삶이 지옥이었습니다. 나를 향해 오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우린 몰랐다 그랬죠? 왜요? 우린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사흘 살아나시다가 다시 이 땅으로 오신 거예요. 그들을 만나신 거예요. 맞죠?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올라가 버리셨어요. 이제 안 따라도 돼요. 왜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는 안 보이는 자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시는 걸 제자들은 봤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게 현재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다시 원래대로 말씀을 드리냐면, 하늘에 올라가 버리신 예수님은요 더 이상 우리한테 보이지 않아요. 맞아요? 보이지 않아요. 다시 저 위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린 가끔 경험했어요 라고 말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신 거예요. 그럼 우린 어쩌라고요?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저 그 생각 많이 했거든요. 제자들 되게 행복하겠다. 예수님을 만났고 그 기적을 눈으로 봤고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오병이어를 먹었고, 맞죠? 우리한테도 그렇게 해주시지. 그래서 이게 현재 얘기인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 계신 예수님 이야기는 지금 2025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이거 이제 2주 동안 우리의 고백은 이제 오늘 다음 주 나눌 건데, 그러면 그들에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무언가 부탁을 하셨어요. 오늘 읽어본 본문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근데 이 이야기 앞부분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실이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런데도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특별히 누가 먼저 가자 그랬어요? 베드로요. 수제자요. 왜 그랬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들은 왜 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그들이 원래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어요. 평생 제일 많이 했고요, 가장 많이 하고 가장 많이 잘하는 일이 고기 잡는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 부활하신 날 만나고 딴 데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경험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다음은 잠깐 예수님께서 복음 전에 그러고 이렇게 흩어졌던 때 있거든요. 그때 빼면 계속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거든요. 심지어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 다 멀리 있을 때 예수님 마지막 기도할 때도 거기 있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 학생들 방학 때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열심히 공부하려고 했다 갑자기 어떻게 돼요? 뭐 하지? 그러면서 뭐 하게 돼요? 편하게 제일 좋아하고 잘하는 일들을 하게 돼요. 여러분 고백드릴게요. 제가 게임을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제 핸드폰과 컴퓨터에 게임이 없는 이유는 너무 좋아해서거든요. 근데 재한이랑 함께 하려고 테트리스를 깔았다가요, 제 지금 레벨이 630이에요. 그래서 다 지웠어요. 이러면 안 되지. 왜냐면 지난 일주일 제가 잠깐 허리 아팠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누워서 하다 보니 와, 두세 시간이 정말 금방 가요. 전 원래 게임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웠어요. 지한테 나 이제 안 할래. 지웠어요. 그 다음날 또 깔았어요. 여러분 그 부끄러움을 알아요? 갑자기 지한테 내가 지웠다고 고백을 했는데 그 다음날 지한이가 아빠 또 테트리스 안 해? 그 부끄러움을 알아요? 제가 지금 말로는 게임을 이제 지웠어요. 또 깔겠죠? 익숙하게.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 회사 다니는 분들 부장님이 안 계세요.
그 편안한 사무실의 공기를 경험해 보셨어요? 갑자기 딴 걸 해요. 부장님 계실 때 안 하던 걸. 우리 학생들 선생님이 갑자기 교실에 안 와요. 그때 그만. 여러분, 선생님이 계신 자율학습과 안 계신 자율학습의 차이 아시죠? 게다가 안 오실 거라는 걸 아는 자율학습. 그 느낌이 알아요? 자연스럽게 내가 하던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도 우리 수련회 왔던 분들 은혜 받고 삶이 변하셨죠? 익숙하게 예배가 끝나고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 그래서 너무 편하게 익숙하게. 실은 제가 너무 큰 상처를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 말씀드리면서 교회 다닌 사람이 더해라는 얘기 한다고 사람들이. 근데 실은 교회 다닌 우린 이 말 들으면 좀 불편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기도 하지만 그냥 편하게 살기도 하잖아요. 만약 예수님께서 교회에서 막 열심히 성가대 하고 있는데 나를 사랑하냐, 그럼 할 말이 좀 있죠. 그죠? 우리 찬양들 어때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거 막 하고 했는데 우리 박찬민 선생님 막 이걸 막 들고 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나 사랑하냐, 그럼 보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지 않아요? 내가 이걸 들고 왔잖아요, 예수님. 근데 집에서, 사무실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선생님 없는 학교에서, 심지어 부장님 없는 사무실에서, 심지어 엄마 아빠 없는 집에서 내 마음대로 편하게 있는데 물으시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물으세요? 나를 사랑하느냐? 누구보다 더? 이 사람들보다 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아멘. 실은 제가 원래 짜기는 이거 말하기 전에 사랑하십니까 먼저 묻고 한 번 더 물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가혹한 것 같아서. 그쵸? 좀 가혹하죠? 예, 사랑해요. 이거 사다리 안 들고 와서도 예수님 사랑하죠, 전사님. 성가대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이럴 수 있어요. 교회 오려고 했다가 오늘 딱 못 갔다 그러고 영상을 딱 켰어요. 보고 있는데 영상으로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여러분 가족 사랑하시죠?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가족이 제일 힘들어했던 일이 뭔지 기억하시죠 다? 일주일 동안 내 가족이 가장 행복했던 일이 뭔지 다 아시죠? 실은 얼굴도 잘 기억나지 않나 손 드세요. 본 적도 없을 수 있어요. 집에 안 와서. 여러분 교회 사랑하시죠? 여러분 우리 특별히 한올교회 선생님들 많으시잖아요. 학생들 사랑하시죠? 방학이지만. 예, 사랑하세요. 예, 하나님 나라 사랑하시고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여러분 정말 꿈 이루고 싶으시죠? 네, 그럼요. 하지만 이 타이밍은 조금 부끄러워요. 이 타이밍은 조금. 예수님께 평안하니? 라고 물어봤다, 보신 경험 여쭤봤을 때 한 분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어느 순간 저는 제가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깊은 두려움과 괴로움에 빠졌습니다. 마음속이 무겁고 답답했고 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아무리 애써 보아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실은 어느 순간에 정말요? 지안이가 딱 들어오는데 제가 핸드폰 이렇게 덮을 때의 그 부끄러움 아세요? 아니 테트리스가 죄는 아닌데 나 이제 안 할래라고 꺼놓고 제가 하고 있는 그 죄책감. 테트리스만 아닌가요? 내가 죄인지도 모르고 서로 상처 주며 살았던. 그래서 정말 어느 순간에는요 하나님을 차라리 몰랐다면, 내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전 어릴 때 목사님 아들이 아니었다면, 와 군대에서요 가고 11월 갔는데 6월에 4대 배치 받았는데 그 부모 초청이 있었어요. 군대 도는 게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오셔서 강의를 하셨거든요. 다 너무 좋았다고 했다고요. 와 그다음부터 어떻게 된지 아시죠? 중대장들이 무슨 일 할 때마다 너 목사 아들이라며
차라리 그냥 미워하고 싸우고 그냥 그러면 좋겠는데 차라리 몰랐다면, 그 죄책감은요 심지어 하나님에 더 멀게 하거든요. 차라리 몰랐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근데 그 다음 이야기 더 읽어볼게요. 하지만 그런 저의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문을 닫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 평안하니? 라고 말하신 예수님처럼 제게도 다가와 주셨습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우연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을 듣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드시니 라는 가사를 보고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있는 저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실은 어린 지안이를 재울 때 제일 많이 부른 노래가 이 노래였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1시간 반째 안 자고 있는 지안이를 안고요. 근데 그거를 이 아이가 나중에도 기억했으면 좋았겠거든요. 여러분, 죄책감이 올 때 저희 어머니가 해주신 얘기예요. 죄책감이 너무 많은 아이였어서. 왜냐면 그렇게 자랐으니까. 목사의 아들로 자랐으니까. 근데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얘기가, 성재야, 죄는, 죄책감도 실은 사탄이 하는 일이야. 너를 멀게 해. 죄책감을 갖지 말고 죄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해. 여러분, 몰랐던 것보다 아는 게 낫지 않아요? 내가 모르고 상처 줬던 것보다 내 말이 부끄럽다는 걸 깨닫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딱 이러고 있다가 쟤 아빠 또 깔았어. 아빠도 이래. 미안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근데 오늘은 그 다음에 물으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도 나를 사랑하니? 그럼요. 얘 수제자였다니까요. 심지어는 여기 보시면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게 베드로였거든요. 근데 아시잖아요. 베드로 도망갔고요. 심지어 난 저 사람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조심스럽게 말해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제 마음은.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여러분, 제가 12월에 요거 사다리 얘기하면서 사다리 내려온 다음 얘기 다음에 할게요 했는데 이제 이 2달 만에 하는 거예요. 그 내려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알았어요. 예수님 사랑함을 알았어요. 실은 우린 자꾸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신앙의 사다리를 또 만드는 거예요. 안 올라갈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자기만의 사다리를 만들어서 나는 너보다 이거 더 하는데? 난 이거보다 더 하는데? 예수님 저 많이 올라왔죠? 자꾸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웃긴 거죠. 예수님은 내려오셨는데 나만의 사다리를 만들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낫잖아요. 딴 사람보다 난 괜찮잖아요. 왜요? 베드로는 빈무등을 향해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달려갔던 사람이 맞고요. 이 요한복음 22장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막 예수님이다 그러고 막 물에 뛰어들었던 게 베드로가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다른 사람보다 나 더 사랑해? 그러면 사다리 만들지 마. 교회 안에 사다리 만들지 마.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게 있는데 오히려 내 어린 양 떼를 먹여. 여러분, 자녀 키워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하나도 쉽지 않아요. 그게 때가 되면 양 떼들, 심지어는 어려요. 어리석어요. 아직 뭐가 뭔지 몰라요. 근데 그들을 먹이래요. 근데 먹인다는 게 언어로 보스콘데 먹이를 주다가 맞는데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 당시에 먹이다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양떼를 먹여요.
근데 먹이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애들이 어디 있어요? 저기 있어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 먹이다 그러면 이런 이미지를 떠올릴 수도 있어요. 와서 여기서 야 여기 밥 있으니까 와서 먹어. 근데 이 당시에 먹이단 이거예요. 양떼를 먹이라는 건 뭐냐면요, 지켜보라는 거예요. 돌보라는 거예요. 양떼가 멀리 갈 수도 있어. 이상한 거 먹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네가 잘 지켜. 여기 이 울타리 같은 거 없어요. 여기는 양떼를 돌봐줘. 울타리 안에 들어온 게 아니라 저 멀리 도망가는 애들을 잡아다 데려오고 가시덤불에 끄집어내주고. 왜요? 양이 정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눈이 진짜 못해요. 잘 안 보여서 이상한 데로 간대요. 고집도 장난 아니고요. 여러분, 양하면 순하다 그러잖아요. 정말 죽어라 그러고 싸운대요. 머리통이 깨지도록 부딪히고요. 근데 그들이 그래서 이렇게 좀 풀어놔야 돼요. 묶어놓으면 싸우니까. 야, 일로 와서 먹어가 아니라 이게 내 어린 양떼를 먹이라는 거예요. 둘 다 쉽지는 않죠. 그 장단이 있죠. 여기는 내가 풀을 모아올 필요는 없죠. 먹으면 되니까. 도망가는 거 잡아내야 되고요. 여기는 여기 게다가 심지어 사료더라고요. 제가 이거 GPT한테 그리라 그랬는데 사료로 그렸어요. 사료는 돈만 있으면 이제 갖다 부어주면 되니까 먹으라고. 게다가 이런 경우는 말 잘 듣는 몇 마리가 있을 거예요. 이 목자들은 양 이름 안다 그러거든요. 아, 역시 우리 소연양, 유민양 빨리 와 있네. 그래, 니들은 참 착하다. 니들이 먼저 맛있는 거 먹어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나만의 사다리를 만들어 내가 너희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베드로한테 너 나 사랑해? 그럼 내 어린 양 떼 먹여. 지금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셨다면 예수님의 어린 양 떼를 돌봅니다. 아멘? 그리고 지난주에 보여드렸잖아요. 저희 성경학교 정말 그 중학생이 아동부 돌보고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 돌보고. 그래서 전에 병원과 교회의 가장 큰 차이, 둘 다 누가 온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와요. 맞지 않아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와요. 지식이 필요하든 아픔이 해배하든. 차이, 병원은 어때요? 나으면 가요. 그래서 실은 여러분 그 의사한테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좋은 말 아닌 거 아시죠? 절대 아니에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는. 근데 교회는 나은 사람들이 남아요. 그들을 돌봐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먼저 부르셨고요. 그리고 왜냐면 베드로가 먼저 간 거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이 물고기 잡는 자에게 다가가셨으니까 먼저 사랑해 주셨고, 너 나중에 도망갈 거야 미리 알려주셨고, 도망간 베드로를 먼저 심지어 찾아가셨고, 네가 앞으로 해야 될 사랑은 먹이는 거야라고 알려주셨어요. 이 정도면 다 됐죠? 근데 또 물어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이번에 뭐가 하나 빠졌죠? 뭐가 빠졌죠? 다른 사람들도 보다가 빠져요. 베드로 알았지? 사다리 만들지 마. 근데 그 다음이 재밌죠. 양떼를 치래요. 치래요. 아, 죄송해요. 제가 이거를 좀 GPT한테 아까 다 GPT 그래서 그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양을 때리는 목자 모습을 그려달라 그랬더니 GPT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시대의 목자는 양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보살피고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비유되며 양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보호하는 모습이 강조됩니다. 혹시 다른 방식으로 양을 다루는 모습을 원하신다면, 예를 들어 길 잃은 양을 바로잡거나 지팡이로 인도하는 모습 장면을 원하실까요? 은혜롭지 않아요? 요즘에 딥시크 이런 거 나오는데, 문제가 뭐냐면 학습시킬 때 이렇게 학습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주면 정말 별의별 걸 다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멈출 수 없죠. 다시 물어봤어요. 그러면 목자가 말 안 듣는 양에게 속상해서 지팡이로 양을 살짝 때리는 모습을 좀 그려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여기 목자가 말 안 듣는 양을 살짝 타이르는 모습이 담긴 역사적 재현 이미지입니다. 목자가 살짝 속상한 표정이지만 여전히 양을 돌보고 인도하려는 모습이 표현되었습니다. 이게 실은 그 LLM들 학습시키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게, 올바르게. 그래서 여기 아시겠지만 철화가 절대 그게 아니죠. 친다는 건 뭐냐면 포이마이노라는 것 자체가 목자로 돌본다는 거예요. 양떼를 친다는 거, 영어로도 셰퍼드 개 이름이잖아요. 양치기 개거든요. 그래서 돌본다는 거 뭐냐면 이거예요. 보시면 여기 실이 거기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에 이게 이제 약간 녹색이 빠졌는데 푸른 초장을 향해 양떼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이가 해야 되는 거 두 가지. 첫 번째는 양떼를 먹이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친다는 걸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 어때요? 베드로 실은 예수님 모른다고 했던 사람이고 좀 부족한 사람 맞죠, 그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베드로는요 이 양떼를 인도할 최적의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는요 자기가 찾아갔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중에 이럴 수 있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녔고 심지어 어릴 때부터 새벽 기도 갔고 어릴 때부터 힘들어도 나는 최선의 노력을 내서 봉사했던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죄송한데 이런 마음 들 수 있어요. 교회 안 나오면 아씨 왜 안 나와? 난 힘들어도 나왔는데. 안 나오는 게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나는 나중에 교회 나왔다. 손 들어보세요. 난 나중에 교회 나왔다. 모태신앙 아니다. 여러분 교회 못 나올 일이 있다 없다? 있어요. 가족 모임도 주일날이고, 그죠? 아마 베드로는요 최적의 인물이에요. 왜? 내가 찾아가지 않았거든. 그리고 베드로는 알아요. 내 결단대로 안 된다는 걸. 나는 목숨 걸고 가겠다 그랬는데 못했잖아요, 그죠? 그걸 알아요. 심지어는 도망갔고요. 심지어는 예수를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을 돕기 제일 좋아요. 제가 그 얘기 하거든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기 제일 힘든 이유 뭔지 아세요? 공부를 너무 잘하셨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해 안 되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수학에서 x를 이해 못하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걸 이해 못해. 노래 잘하시면 우리 목사님 저는 어떠세요? 노래 안 되는 게 잘 이해가 안 될 때 있지 않으세요? 이해가 하면 되는데, 그죠? 근데 베드로는요 너무 잘 알아요. 내가 못 해봤거든. 심지어 그 예수님의 사랑이란, 내가 베드로야 다음 주에 더 갈 거예요. 나중에 너 이렇게까지 될 거야. 그걸 알아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양떼를 인도할 수 있어요. 양떼를 인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방목과 인도, 돌봄과 이끔. 근데 특별히 이끔이 왜 필요하냐면 처음에 익숙하지 않은 길로 가요. 여러분, 저 가끔 이렇게 운전할 때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그냥 멍하니 있으면 원래 가던 집으로 가요. 왜 김유신이 말을 죽였는지 알겠어요. 처음 가는 길은. 근데 그러니까 가끔 학생들 이렇게 태우고 밤에 끝나고 데려다 준다 가면서 제 집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그때는 야 너희 집 어디야라고 물어봐야 돼요. 원래 가던 거, 아까 말했던 대로 방학 때 혼자 있는 집, 선생님 없는 교실, 부장님 없는 사무실. 근데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누군가가 이끌어줘야 돼요. 또 다른 친구가 이런 경험을 얘기했어요. 주로 문을 닫고 숨어 있을 때 예수님을 대신하는 존재를 보내줘 나를 찾아오시는 것 같다.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 왜 모든 사람을 찾아가시지? 그죠? 왜 11명에게만 나타나셔서? 이유가 있어요. 그 11명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찾아가기 시작했거든요. 아멘? 여러분 혹시 나는 꿈에서 예수님 만나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 누군가 엄마를 포함해서 나를 데려왔다. 네. 여러분, 양떼를 돌보고 이끄는 행복이 있어요. 어느 순간인가 제가 가끔 이제 새가족 교회 갈 때 그 얘기 하거든요.
하늘에 와서 처음으로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하신 분들을 얘기하면서 쌤, 나중에 쌤이 목사님 저 이제 하나님을 알겠어요 라고 말하면 저 울 거예요 그러거든요. 어느 순간인가 당신 때문에 왔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이끌고 계세요. 와, 그 말 들을 때 행복하세요? 교사는, 목자는 그게 제일 행복해요. 끝이죠? 네, 또 물어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베드로는 좀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이 뜻 자체가 약간 고통하다, 슬퍼하다, 근심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 건드리는 거잖아요. 너 진짜 너 지난번 도망갔잖아. 예수님 저요 실패했지만 다시는 앞으로도 실패할 수 있는 건 알지만 그래도 갈 건 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왜 3번이나 그걸 부르셨어요? 이건 그냥 제 상상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몇 번 부인했죠? 3번. 혹시 퉁칠까? 퉁칠까?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말해요. 내 양떼를 먹여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내 어린 양떼를 돌보고 인도하고 또 돌봐줘. 내 사랑을 받았다면. 근데 앞서 누군가가 나를 찾아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짠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요즘에는 사람을 너무 믿어 상처받는 나를 위해 사람을 적게 보내주시어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것. 이것조차 감사한 거예요. One more thing은 다음 주에 할 거니까 사실 이게 달라요. 요건 다음 주에 갈게요. 예수님 질문과 베드로의 답이 달라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할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 하늘의 오르사는요, 예수님께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느냐 맞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혹시 어릴 때 이 고민 안 해보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 올라가셨으면 예루살렘을 지구 정반대편이니까 저 반대편으로 가신 거네요?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보이지 않는 그곳에 계세요. 근데 2025년 2월 16일 우린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왜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간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베드로를 따라 또 갔어요.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 우리에게 왔고요. 그 선배들 중 하나가 여러분의 부모님이건 누구건, 야, 교회 한번 가자.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여러분, 새로운 길을 향해 우리는 가고 있어요. 여기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근데 여러분 아세요? 2025년도는요 또 새로운 미래가 시작될 겁니다. 아멘? 여러분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향해 가실 거예요. 이걸 기대해 주세요. 저는 신앙인들이 어느 순간인가 난 이제 하나님을 다 알아, 너 나만 따라와, 그러면 그때부터 되게 위험해지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한월교회 여러분들께 기도 제목 하나만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 한월교회는 원양한올 중고등학교 한월학원을 좀 같이 중부하고 선교하는 교회잖아요. 제가 이번에 계속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 이렇게 양쪽 만나면서 계속 듣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정말 2025학년도 원양한올 중고등학교 모든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좀 이렇게 압박이, 프레셔가 있어요. 뭐냐면 저희가 지금 아이비 월드스쿨이라는 거 인증을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후보 학교인데 올해 10월에 인증을 받아야 돼요. 왜 인증을 받아야 지금 1학년들 이제 다다음 주 들어오는데 그 친구들한테 너 2학년부터 아이비 교육한다고 약속했거든요. 중학교는 이미 올해 1, 2, 3학년 다 이 교육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교육이 왜 힘드냐면 요거 보여드렸잖아요. 실은 지금까지 우리 선생님들은요 이 교육을 너무너무 잘했던 분들이에요. 맞지 않아요? 선생님들은 제일 먼저 가서 그냥
심지어 아마 이러셨을걸요. 주인이 먹을 것만 갖고 와도 제일 먼저 야 얘들아 모여 지금 주인 오신다. 먹을 거 수학 먹으러 가야지, 국어 먹으러 가야지, 야 책 먹으러 가야지 하면서 옷 입어 막 이러면서 그랬던 분들이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됐다고요. 맞죠? 그리고 나서 교육을 하면서 내가 한 것보다, 왜냐면 우리 선생님들 어떻게 교육받았어요? 여기에 저 지팡이가 저 정도가 아니라 정말 때리는 지팡이였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을 맞으며 배웠던 선생님들이 몽둥이를 내려놓고요 고민하셨어요. 어떻게 안 때리고 애들을 가르치지? 고민하면서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 가르쳐 오셨어요. 근데 전 IB 공부하면서, 심지어 IB만 아니라 모든 교육으로 갈 거예요. 이쪽이에요. 애들을 쫙 풀어놓고 그러면서 저 멀리 가는 애들 다 붙잡으면서 공동체 만들어 막 가야 되는, 그러다 보니 안 가는 길로 가니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근데 다 그런 얘기 하는데 사모님 그러시더라고요. 중학교에서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유니플랜이라고 1시간 수업 짜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근데 목사님 하기만 하면 애들은 너무 클 것 같아요. 너무 성장할 것 같아요.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이 교육을 꿈꾸면서 가는 온양한올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좀 같이 기도해 주세요. 네. 그래서 본이 되어서 세상 교육이 어디로 가든 그런 교육이 가능하다. 여러분 학교만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기 위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셨거든요. 이젠 우리 차례예요. 예, 지금도 예수님은 지금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야? 나 사랑하니? 네, 그럼요. 그러면 내 어린 양떼를 돌봐줘. 내 어린 양떼를 이끌어줘. 내 어린 양떼를 돌봐줘. 여러분 우리 사다리 만들지 맙시다. 쉽지 않아요. 세상이 사다리 만드는 세상이기 때문에, 등수 따지고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근데 한올교회는 그 사다리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한올교회는. 그리고 오히려 어린 양떼를 인도해 주는. 여러분 상품을 걸지 않아도 잘 모이실 수 있죠? 통독하면 뭐 드릴게요. 와, 심지어 가끔 어떤 교회는 통독 몇 번 하면 어디야 그 성지순례 보내줘요. 와, 그런 게 너무 좋다. 근데 아니어도 어린 양떼를 돌봐주며 가는 결단 하나만, 너무 좋아하는 하나만 읽을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께 솔직하기로 결단했다.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항상 먼저 다가오신 주님을 밀어냈던 것 같다. 오늘 말씀에서 도망가 문을 닫는 제자들을 찾아가 준 예수님처럼 문을 닫고 있는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께 너무 감사하고 죄송했다. 앞으로는 도망가지 않고 솔직해질 거다. 오늘은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하늘에 오르사.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는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들에게 감사하면서, 내가 돌봐야 되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에서 나는 어떻게 돌볼까, 이끌까, 감사와 결단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 이야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준 그 사랑으로 더 아름다운 곳을 향해 걷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면서 제자들에게 내 어린 양떼는 이제 너희가 해야 해. 이제는 너희가 나를 대신해서 돌봐주고 지켜봐주고 그리고 이끌어줘야 돼. 그래, 너희도 처음 가는 일이라 쉽지는 않을 거야. 근데 내가 도와줄게. 세상 끝까지 함께 해줄게.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셨을 때 예수님의 그 이야기들이 기억이 나고요, 그 길을 향해 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올교회, 하나님, 이것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만나시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랑받은 대로 그 사랑을 나누어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신 것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하늘에 올라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마 베드로를 만났던 때처럼 같이 계셨다면 예수님은 전 세계에 있는 우리를 다 찾아다니셔야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 명령을 받은 베드로가 제자들이 또 그의 제자들이 그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심을 만났던 베드로도 하던 대로 고기 잡으러 갔었거든요. 근데 주님, 저희가 때로 예수님 이렇게 은혜 받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나서도 내가 하던 대로 살았던 것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지난주 하나님의 아름다운 딸이 저 이제 하나님께도 솔직하게 걸어갈게요 라고 결단했던 것처럼 저희도 이 예배가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제게 맡겨주신 어린 양떼들을 돌보겠습니다. 인도하겠습니다. 돌보고 지켜보겠습니다. 멀리 달려가 끄집어내 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셨던 그 사랑 저도 나누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망갔던 베드로도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번 저희가 수련회 때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그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근데 하나님, 베드로가 세 번째 두렵었던 것처럼 저희 가운데 있는 두려움도 아시죠? 내가 사랑하면, 내가 용서하면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닐까? 이 세상에서 정말 그게 옳은 길일까? 실패하지 않을까? 근데 주님, 우리 마음과 더 깊이 들어오셔서 아니야, 네 힘으로 사랑할 땐 실패했을 수 있어. 너의 방법으로 갈 땐 실패했을 수 있어. 그런데 내가 함께 해줄 거야. 내가 인도해 줄 거야. 너 혼자 아니야. 네 옆을 봐. 이렇게 예배하는 이들이 있잖아. 함께하는 이들이 있잖아. 아직 부족해. 너의 미래를 꿈꿔봐. 내가 너와 함께할 때 너의 미래는 베드로가 교회의 기둥이 되었던 것처럼 네가 거의 가정에, 학교에, 그리고 그 공동체의 기둥이 되게 내가 도와줄 거야. 그리고 다른 기둥들을 같이 세워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올 때 그저 오지 않냐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지금 축복하여 주셔서 그 예물들이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그 공동체를 만드는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올해 온양하늘 중고등학교가 몇 년 동안 준비하고 있던 아이비 월드스쿨 인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 때문에 어떻게 가야 하나 두려운 마음도 있거든요. 주님, 우리 특별히 온양하늘 중고등학교 모든 선생님들 좀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길 갈 수 있구나. 하나님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세요. 혹시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이 있다는 거 주님 아시죠?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셔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오후에 온양농지방 지방회가 있습니다. 새로운 감리사님이 세워지고 또 2년 동안 우리 한올교회가 함께하는 온양농지방 계획을 세울 텐데요.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복된 온양 동지방 될 수 있도록 지방에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내 하나님의 어린 양 떼들을 돌보고 인도하고 돌보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요, 왜 하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을까 부활하시고, 두 번째는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게 무엇이고, 좀 내 삶에 연결해서 같이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결단들 나눠주셔서 소그룹별로도 같이 나눠주시고, 아니면 가족끼리 나누셔서 저희 여기 꼭 찍어서 항상 똑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내드리니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봤더니 오시는데 그 스팸 문자가 안 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토요일날 2000바이트 꽉 채워서 보내는 거 있거든요. 안 오시는 분들 얘기해 주시면 아마 번호가 잘못됐거나 할 테니까 얘기해 주세요. 좌우 보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 전합시다.